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세상이 너무 보기에 좋았습니다. 아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인사하시면서 나눴던 그 표정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참 하나님의 보시기에 너무나 좋고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내용이 사실은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를 하신 겁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과 다르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좋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할 때 좋다라는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신 다음에 딱 한 가지가 토브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2장 18절의 말씀에 있는데, 무엇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토브하지 못했느냐?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아담, 그 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토브하지 않다라고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모든 짐승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처음부터 암수를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난 다음에 혼자 있는 것을 보시기에 좋지 않으시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보시기에 좋을까라고 해서 남자의 갈비뼈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남자 여자와 함께하는 인생을 보시고서 결국 막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하는 관계 가운데에서, 그것도 창조 때에 이 형용할 수 없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너무나 보기에 좋았다라는 것이죠. 이걸 완벽이라는 말로 표현해야 될까요? 창조하신 자연들도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그 겉모습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관계하는 가운데 조화를 이루는 모습조차도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너무나 보기 좋으셨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너무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도 그렇고 사람들의 관계도 그렇고 서로 적대하는 감정이 없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서로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관계하는 가운데 더욱 보기 좋은 광경을 우리는 창세기 3장 8절 말씀에서 잠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8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멘. 이제 상반절 말씀까지만 읽었습니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동산 가운데 오신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셨을 겁니다. 이 말씀에 그날 바람이 불 때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이 원어를 직역하게 되면은 날이 저물어 날이 서늘할 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그 시간이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동산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마치 사람은 하나님이 오시기를 미리 알고서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깊은 은혜의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마치 남녀가 데이트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사랑하는 관계 같으면은 만일 약속 시간을 5시라고 정했다고 칩시다. 장소를 어디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라고 칩시다. 어떨까요? 너무 사랑하면은 5시 정각에 도저히 맞춰갈 수 없습니다. 혹시나 나를 기다릴까 봐 내가 가서 먼저 기다려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미리 자리를 잡을 것이고, 그리고 뭘 좋아하는지를 알고서 미리 주문을 해줄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쓰든지 간에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그 장소와 시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고 정성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동산에서 거니시는 이 시간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평소에는 부부가 함께 거닐면서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도 함께 거니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함께 거니는 이 순간은 사람에게도 영광이었을 테지만은 하나님께서도 기다리시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간교한 뱀이 사람을 꼬여서 그 황홀했던 순간들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도 깨뜨려 버립니다. 뱀의 꼬임에 그만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8절 우리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두려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오시는 시간에 마중을 나간 게 아니라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깨져버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하여서 누가 그 선악과를 먹으라고 했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아담은 하와를 핑계대고 하와는 뱀에게 자기의 책임을 전가시켜 버립니다. 이전까지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는 남자와 여자가 정말 한 몸이 되는 이 신비로운 관계에 있었지만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그 관계가 깨져 버렸습니다. 그 사이에 적대적인 관계가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의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함께 거니면서 가졌던 그 기쁨의 감동의 순간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는 불행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과 거닐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들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했든지 간에 그 동산에서 함께 거닐었던 것처럼 타락한 이 사람들 가운데서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거닐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 한 사람을 찾으셨고 마침내 그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담의 후손이었던 에녹과 동행하셨다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를 데려가 버리십니다. 이런 에녹에 대한 이 구약의 말씀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 에녹을 데려가시기 전에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창세기에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에는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라고 서로 다른 말이 적혀 있습니다만은 사실 원어적으로는 동일한 의미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거닌다라고 하는 것, 걷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가 할라크라는 동사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할라크라는 동사가 걷다라는 의미로도 번역이 가능하지만은 사람을 즐겁게 하다, 기쁘게 한다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구약의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함께 거닐었다라는 말보다 더 우리의 감정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에녹과 함께 동행하시는 가운데에 예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동산에서 거닐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느끼셨던 그 기쁨과 즐거움을 이 에녹과 동행하는 가운데 느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에녹을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동행하시고자 이 에녹을 당신의 동산 가운데로 데려가 버리신 겁니다. 에녹과 함께 영원토록 거니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녹 한 사람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에녹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람들과 동행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레위기 26장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행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신 다음에 광야에서 그 백성들이 사는 가운데 함께 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진이 움직이는 동안에 함께 걸어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성막을 진 가장 가운데다가 만들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던 겁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더 마음 가운데 감사한 말씀이 뭐냐면은 그렇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 마음이시라는 겁니다. 왜 부부 관계가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되니까 사랑해서 사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함께 사시는 게 아니라 그놈의 정 때문에 내가 아니면 저 인간을 누가 돌볼까 싶어가지고 그 무지무지한 책임감 때문에 같이 사신다는 몇 분을 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셨을까요? 이놈의 정 때문에 내가 그래도 창조했으니까 아이고 어쩔 수 없이 내가 데리고 살아야지, 그런 정 때문에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싫어하지 않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전히 그들과 함께 거니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막을 만드실 때 성막의 입구를 어느 방향으로 만들게 하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자, 제가 객관식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객관식을 좋아하신 것 같아가지고, 자, 1번 동쪽, 2번 서쪽, 3번 남쪽, 4번 북쪽, 5번 제가 갑자기 뭐 이상한 말 나올 뻔했는데 진짜 하고 싶은 대로. 자, 몇 번일까요? 오, 3부 예배 성도님들이 조금 더 수준이 있으시네요. 1부, 2부는 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동쪽입니다. 근데 왜 동쪽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이제 내쫓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에덴 동산으로 이 인간들이 못 들어오도록, 이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불화염금을 들고 있는 천사들로 하여금 에덴 동산의 입구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냐면은 에덴 동산의 동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으실 때에 동쪽에다가 입구를 만드시는 것이 마치 에덴 동산에서 동쪽으로 쫓겨나갔던 이 사람들이 다시 이 동쪽의 출입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그 은혜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걸 상징적으로 모형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성막의 입구를 동쪽으로 만들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갈 때마다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였고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거니면서 누리지 못하였던 그 은혜의 영광을 이 동쪽을 통해서 성막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거니면서 영광을 누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들게 하셨구나, 그런 감격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으로 들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요, 교회 이름 가운데 앞에 동자가 들어간 교회가 꽤 많습니다. 그 동자가 동력 동자거든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 교회 예배당이 마치 그때의 성전과 성막처럼 혹은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장소가 되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서 교회 이름 앞에 동자를 많이 넣더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시지만은 조건이 있었습니다. 무슨 조건이냐? 하나님께서는 정결함을 요구하십니다. 그냥 무조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거니기 위해서는 죄로 타락했던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상태에서 들어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23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과 전투를 하고 난 다음에 피를 많이 흘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체들을 손댈 수밖에 없고 부정할 수밖에 없죠. 부정한 가운데 하나님 거하시는 진영에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진영에 행하시기 때문에 그 진영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정결한 가운데 들어와야 된다고, 그러지 않으면 내가 떠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로 그렇게 함께 거니고 싶어 하시고 함께 동행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정결하게 영원토록 정결하게 하는 길,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그렇게 정결케 된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거니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싫어하는 마음이 없으시고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우리에게는 다시 에덴 동산에서처럼 거니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는 소망이 열렸습니다. 그런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은혜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예배와 말씀입니다. 예배는 어쩌면은 에덴 동산에서 그 서늘한 바람이 불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인생들과 함께 거닐고 그런 감격적인 은혜를 나누었던 그 시간, 그것을 오늘날 가운데에 행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대답하며 찬양과 기도로 영광 돌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친근한 대화를 함께 나누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얼마나 설레는 마음으로 이 예배 시간에 와야 될까요? 그렇기에 저는 이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 드리는 것,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 사실은 옳지가 않습니다. 물론 정말 현장 예배 오고 싶더라도 몸이 불편해서 병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혹은 다른 이유 때문에 이 자리에 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사실은 이렇게 영상 예배를 함께 송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은 분들은 현장 예배로 와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날에, 이 시간에, 이 정하신 장소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그 깊은 교제를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멘.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과 함께 말씀이 들리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어디입니까? 예배드리는 장소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구역 예배 장소가 포함되기도 하고 혹은 성경 공부하는 장소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어디서든지 말씀이 들리는 곳, 그곳으로 가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함께 거니시는 방법 가운데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심해져서 모두가 집에 갇혀 있고 또 예배를 나오고 싶어도 뭐 인원수가 제한되어 있고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담당하고 있던 교구에서 그때에 어떻게 해서든지 좀 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자라고 하는 일환으로 매일매일 성경 한 장씩을 녹음해서 카톡방에 이제 단톡방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올리는 것을 진행했습니다. 뭐 한 장이니까 너무 작은 분량 아니냐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요. 해보시면은 진짜 만만치 않습니다. 방법은 이런 거예요. 단톡방에 여러분들 카톡방에 들어가시면 밑에 녹음하기가 있습니다. 음성 녹음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를 클릭하고 난 다음에 그날 정해진 본문을 읽습니다. 녹음을 합니다. 그렇게 녹음을 올리고 나서 끝나면 종료를 누르면 딱 올라갑니다. 이게 평소에는 주변에 계시는 분들과 그렇게 깔깔 웃으면서 얘기를 나누실 때 고음과 저음을 넘나들고 또 성대모사들은 왜 그렇게 잘하시는지 담임 목사님과 또 여러 사람들이 흉내를 내면서 그렇게 막 말씀을 잘하시는 분이 성경 낭독, 남들 듣는 사람 하나도 없고 사실은 그거 녹음한 거 올리더라도요 아무도 안 듣습니다. 아무도 안 들어요.
예, 저도 안 듣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들이 들을까봐 못 올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쭉 읽어가면 되는데 읽다가 혹여나 갑자기 이렇게 더듬거려가지고 단어를 틀린다든지 주저하든지 또 좀 목이 맥혀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대로 종료를 누르고 다시 처음부터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장을 읽는다라고 시작을 했지만은 한 장이 아니라 하다가 틀리면 또 읽고 또 하다가 중간에 끝나고, 어떤 분은 거의 다 읽어갔는데 한 절을 남겨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읽다가 한 절을 건너뛴 거예요. 다시 종료를 누르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그렇게 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분들을 격려하기 위해 가지고 가진 예를 다 썼습니다. 어떤 예를 썼냐면은, 만약 뭐 마태복음을 읽어 하는데 이게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딱 끝나는 날에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날에 이 다 미션을 수행하신 분들을 위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커피 선물을 다 기프티콘을 다 보내드렸습니다. 야, 이게 커피가 얼마나 위대한지요. 커피 아메리카노 이 한 잔이 정말 위대합니다. 그렇게 나눠드렸더니만은 1장부터 시작하시다가 3장까지 하다가 포기하신 분이 계셨어요. 커피를 보는 순간에 눈이 돌아가신 겁니다. 그날요 4장부터 28장까지 다 읽으시는 거예요. 무려 20몇 장을 갖다가 다 올리시는데 갑자기 단톡방에서 카톡 올라오는 거예요. 봤더니 그분이 4장, 5장, 6장, 7장 이렇게 읽고 계시더라고요. 어떡합니까? 커피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1년 동안 이게 쌓이더라고요. 1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것들을 하나씩 제가 들어가서 들어봤거든요.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뭐가 재미있냐면은, 왜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사람 이름이나 지명이 우리나라 말이 아니기 때문에 발음하기 힘든 게 있습니다. 특별히 젊으신 분 말고 조금 연세 있으신 분들은 정말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거를 읽어보면, 이게 들어보면요 정말 재미있습니다. 성도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권사님 안 계실 때 틀어봤거든요. 빵 터져버렸습니다.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성경 말씀을 읽는 것들 우리가 돌이켜보면, 또한 그 유익을 생각을 해보면은, 왜 사람들이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언어, 좋은 말을 하면은 그 말 그대로 긍정적으로 잘합니다. 아이들이 그렇고요. 부부 사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제 예배 나오실 때 부부가 함께, 가족들이 함께 나오신 분들이 많으신데, 오늘 어떻게 나오실 때 무슨 말을 주고받으시면서 나오셨습니까? 여보, 오늘 우리 한번 은혜 한번 크게 받았으면 좋겠어. 오늘 예배는 뭔가 기대가 돼. 그런 말씀을 나누셨습니까? 아니면은 웃으시는 분들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사람들의 일반적인 언어도 그런데 하물며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오죽하겠습니까?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귀에 들리신 대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귓가에 이 말씀을 붙들고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그리고 축복의 말씀, 그리고 치유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늘 항상 이 말씀들을 들리도록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이 들리는 현장 가운데로 가기 위해서 힘쓰셔야 됩니다. 어떨 때는 예배에 들어와가지고 설교 듣는 내내 그냥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주무시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 너무 피곤하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사람이 참 희한하대요. 자고 있는데도 듣는 귀는 있으시대요. 듣는 귀가 있으시답니다. 그래서 오셔서 주무셔도 됩니다. 제 목소리 듣고 주무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면은 그 자리라면 어디든지 좋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예전에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금요 기도회를 하는데 남자 집사님이셨는데 부서에서 회식이 있어가지고 거하게 드시고 난 다음에 얼굴이 벌개진 상태로 오신 거예요. 뒤에 오셔가지고 어떡합니까?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그냥 넘어가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귀는 살아 있습니다. 귀는 살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시간에 그 세상에서 더 다른 데 다니지 않고 교회 나온 것만 해도 어딥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든지 간에 말씀이 들리는 곳에 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 겁니다. 저는 이 성경 읽기를 하면서 교구 식구들과 하면서 크고 작은 은혜를 경험했는데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집사님이 그날 녹음해야 될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어떤 한 부분에 가가지고 자꾸 말이 더듬어져요. 실수가 나오고 자꾸 끊기는, 뭐가 이상하게 이렇게 입에서 맴돌기만 하고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반복된 말씀들이 자기 마음에 자꾸 감동으로 오고, 이제는 실수해서 반복하는 게 아니라 너무 읽으면 읽을수록 좋으니까 감동이 되어서 그 말을 반복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 말씀은 나만 읽는 게 아니고 나만 읽으면서 듣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그 사람에게 꼭 읽혀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 집사님의 어머니셨습니다. 친정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마침 가까운 곳에 사셔가지고 그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앉아 계시는 의자 앞에서 이 성경책을 펼치고 말씀을 또박또박 그대로 읽었습니다. 어머니의 상황에 좀 맞춰서 수정해서 이렇게 읽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나 펴질지어다. 이날 함께 읽도록 되어 있는 본문은 사도행전 3장 말씀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길에서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3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의 어머님은 수년 전부터 풍이 오셔가지고 이 손을 펴지를 못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 이 부분이 자꾸 감동이 되면서 반복이 되고, 어머님한테 이 성경 말씀을 이야기해주고 싶다라는 감동이 있어서 어머님을 찾아가서 성경책을 펼쳐놓고 그 말씀을 읽혀드린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나 펴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순간에 어머니의 손이 펴졌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집사님이 너무 감사하고 감동이 되어서 한 번 더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팔아 올라갈지어다. 어머니 팔도 못 올리셨거든요. 근데 팔을 올리시는 겁니다. 그 순간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나신 겁니다. 저희가 알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손 못 펴시는 거, 못 올리시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코로나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사람들 만나는 게 조심스러웠지만은 마침 그 어머니를 뵈러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며칠 뒤에 찾아뵀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대문을 열어놓고 아파트 현관을 열어놓고 저희들은 바깥쪽에 있고 어머니는 휠체어를 타고서 집 안에서 저희들을 보시는데 어머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희들 앞에서 그 펴지 못하셨던 손을 펴시는 겁니다. 팔을 막 올리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내 귀에 들린 대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날이 월요일이었습니다. 월요일 날 사역이 끝나고 너무 주일 사역이 피곤해서 주일날 점심을 먹고 잠깐 소파에 누워가지고 잠이 들었다가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그걸 받았거든요. 잠결에 사실 받았거든요. 그런데 집사님이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너무 감사한 겁니다. 너무 감사해가지고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런데 그걸 옆에서 저희 아내가 보다가 본 거예요. 아니 분명히 어떤 집사님하고 지금 통화를 하는 것 같은데 담당 교육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까 저게 무슨 심각한 일인가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상황을 다 얘기하니까 저희 아내도 너무 감동을 받은 겁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런데 그런 제 얘기를 저희 아내만 들었던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던 저희 딸아이가 들었어요. 자기도 감동을 받은 것 같아. 아, 나도 해야 되겠다 라는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방에 가더니만은 자기 박스 안에 있었던 모든 변신 로봇 장난감들을 쫙 끄집어낸 다음에
성경책을 펼쳐놓고 선포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신할지어다. 한 번을 하고 두 번을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볼 때 너무 좋은 겁니다. 어떻게든지 자기도 말씀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집사님의 이 얘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그런 믿음 가지고 이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싶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이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신다고 하는 것들은 그냥 대화하고 그냥 교제만 나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능력을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마지막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때에도 함께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아멘. 사랑하는 평내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그때에만 이루어질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도 이루어지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주님의 동산이 같은 이 평내교회 예배당 가운데서 말씀과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시고 예배에 승리하셔서 함께 거니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충만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